지난주까지 해서 그동안 가정 내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주로 이제 여성세를 중심으로 해서 신방을 했기 때문에 남자분 혼자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신방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 남자 셀 리더분들에게 요청해 주시면 따로 신방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건강 문제에 있어서 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잘 잘 수 있을까? 잘 잤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면은 우리가 낮 시간 동안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낮 시간 동안에 쌓인 피로를 밤에 자는 동안 풀어내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잠을 잘 자게 되면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여러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자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수면은 대부분 이 긴 낮은 수면과 짧은 깊은 수면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깊은 수면이 대부분 밤의 이 전반부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시에서 3시 사이에 푹 잠을 자지 않으면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고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꼭 12시에서 3시 사이에는 꼭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장애를 더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우리의 몸에서 이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점점 줄어들고 이 몸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겁니다. 또 나이가 들면 외부 활동도 줄어들게 되고 신체적인 활동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 잠을 자는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낮 시간에 햇빛을 많이 보면 그러면은 밤에 잠자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많이 볼 때에 몸에서 이 멜라토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가 좋은 날은 일부러라도 꼭 집에서 나오셔서 햇빛을 보면서 좀 걸으시는 게 밤에 주무실 때 도움이 됩니다. 또 밤에는 반대로 이 빛을 많이 보는 것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잠 주무시기 한 2-3시간 전에는 가능한 한 강한 빛을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폰을 사용하는 거라든가 TV를 보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작업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밤 늦은 시간에 하게 되면 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잠이 안 온다고 휴대폰을 열면 그러면 이제 밤을 샐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면 폰을 보지 마시고 책을 읽으시면 그러면 좋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따뜻한 물로 몸을 샤워하는 것이 잠을 자는 데 좋습니다. 몸을 따뜻한 물로 이렇게 진정시키는 것, 그것이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음식을 잡수시는 거나 운동하는 거는 몸의 흥분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이른 저녁에 하고 그리고 운동은 밤에 하지 말고 낮에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하는 것이 이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환경은 너무 덥거나 너무 추워도 잠자는데 불편하고요. 잠을 자는 자세는 반듯하게 누워서 위를 바라보면서 자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자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눌리기도 하고 뭐 불편한 게 많습니다. 또 이 잠을 잘 때에 등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잠을 잘 자게 하고 또 깊은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한 잠을 자기 위해서는 이 생활 패턴, 수면 패턴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생활 패턴으로 자기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수면 보조제, 수면 유도제는 이게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고, 길게 쓰면은 드셔도 효과가 없게 되고 부작용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멀리 해외를 가서 시차가 바뀌었다거나 그럴 때에는 잘 시간에 자야 다음날 아침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고국에서는 허는 대낮인데 여기는 밤이니까 자야 되는 상황, 그럴 때에는 수면 유도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유도제를 그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혹은 근육의 경련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분들은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합니다. 저녁 시간에 잠들기 전에 어떤 염려와 스트레스를 가져서 몸이 흥분 상태에 있으면 잠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제가 교구를 관리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마치고 저녁에 사제관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이 교구가 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자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그저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가 여기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런데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사명 때문에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살게 하시니까 저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저는 편안하게 푹 자겠습니다. 그리고 다 맡겨드리고 편안하게 주무시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지금 이렇게 있을 때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관심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좋은 보조제가 있다면 건강식품도 드시고 또 아프면 병원 가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삶을 사는데, 근데 그런 우리의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을 벗고 난 다음도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 속해 있는 이 영혼의 삶은 불과 100년밖에 안 되고, 육신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하니까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의 이때의 삶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난 다음에 그 영원한 삶에 대하여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받아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이 육신의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이 영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에 관심을 가져야지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이유는 사명이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하고 잠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그날에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미래의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이제 이루어질 일을 선포합니다. 또 그때에 죽어 있는 자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살아있는 자도 신령한 영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 공중으로 이끌려 그곳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이 고되고 혹은 핍박이 있고 혹은 바쁘고 혹은 기쁘고 어떤 형편이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삶을 소망하는 삶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는 100년의 삶이 아무리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심판과 고통의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준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어떤 영적 각성과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한 때와 시기를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가 뭘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때는 크로노스, 그리고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단어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작년이 2024년, 올해가 2025년, 내년이 2026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걸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주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스쳐가는 하루였는데 나에게는 그날 그때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 카이로스인 겁니다. 바울이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말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 때와 그 시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와 그 시기가 도둑같이 임하지만 그러나 또 모두가 도둑같이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4절에는 오히려 반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할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관점에서 너희는 그 날을 도둑같이 맞이하게 될 것이 아니고 준비하여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은 아무 조짐 없이 있다가 갑자기 임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여러 징조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미 주의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나라와 나라 간 혹은 내전으로 혹은 기근과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의 날이 임박해지면, 주의 재림이 임박해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날은 갑자기 어느 날 순식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날을 바라보며 주의 날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날은 준비된 카이로스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크로노스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때와 시기를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5절과 6절에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니 밤과 어둠에 속하여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바울이 말대로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그리고 낮의 아들입니다.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거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에 거하여 살아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악한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땅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둠에 속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곧 다시 말해서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악한 영들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어둠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를 아는 빛의 자녀들은 깨어 있어서 주의 날을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도락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슴을 의미합니다. 이 도락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할 때에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앞에 가슴을 이렇게 가리는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는, 몇 겹의 두꺼운 가죽으로 되어 있는 보호대를 의미합니다. 그거를 도락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표현하면 갑옷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도락스,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모든 악한 영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군사들이 호심경을 붙이고 싸움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호심경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8편의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이 시편 18편의 고백이 다윗이 무슨 왕궁에서 높은 성에서 안락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은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다윗이 그렇다고 지금 이 무슨 산성에서 높은 이 보호막 아래서 편하게 있으면서 이 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 18편의 표제를 보면 모든 원수와 그리고 사울의 공격 가운데 놓여 있다가 간신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을 그때에 이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고 그리고 바위 틈뒤에 숨고 수풀 속에 숨고 동굴 속에 숨어서 간신히 생명을 건진 그때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시를 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에 놓여 있는데 무슨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반석입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그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그가 위태로울 때도 변함없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이 고백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바울은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수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31편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또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날마다 노래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랑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거야. 이 믿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신혼의 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지금보다 그때가 뭐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가진 거나 다 부족하고 그리고 불완전한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인데,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돌아보면 그때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때 부부가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통과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어떤 사랑의 교제 안에 내가 있느냐,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안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면 나의 삶이 피폐하고 나의 영혼이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주님이 그저 좋고 주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면,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주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가 해야 할 것이 8절 말미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머리에 투구를 씁니다. 머리는 신체 중에서 가슴만큼이나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가슴도 손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태롭지만 머리도 마찬가지로 손상을 입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군인에게 중요한 보호대인 이 투구, 그것을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루실 구원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과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찬송가 59장을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영국의 침례교회의 목사님인 스와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목사님은 30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5년 동안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는 35세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5년의 기간 동안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그 5년 동안 수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이 영국의 윌 워스 찬송가에 보면 무려 192곡이나 되는 시편의 곡을 그가 기록했다, 이렇게 그의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며 나의 생명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길도 없는 거친 들에서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해도, 비록 젊은 나이에 이 사망 권세의 그 위협 가운데 지금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참 목자가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참 소망이 된다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서하임 목사님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그분을 더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즐거이 찬양하다가, 그러다가 행복하게 주님의 품에 안겼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이 구원의 분명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비록 이 땅의 삶은 짧지만 그러나 나에게 허락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소망이 분명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너희가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확신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피차 그렇게 권면하고 피차 그렇게 덕을 세우며 서로를 세워가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안에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단단히 세워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의 투구로 삼고 무장할 수 있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와 같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덕으로 세워가는, 마치 건물을 세워가듯이 그 사람들을 이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4주간에 걸쳐서 오픈 셀 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우리끼리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지인들을 초청해서 그 셀 모임에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그분들에게 나누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셀 가족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는데 이제는 그 은혜를 초청한 분들에게 나누어서 그분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염려와 근심과 눌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비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거운 짐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하여 섬김으로 그분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셀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가 그쳤는지, 나 원하던 모든 것을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지금은 알 수 없는데 그날에 가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님은 그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눈물 없이 그리고 주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날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군요.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 내가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내 삶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그 주님께 감사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우리를 분명하게 붙드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는 우리 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오픈셀 모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